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금양로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네, 우리 금양로 기도회에 참석하신 올해 출석을 다 하신 분들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했는데 좋은 선물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교역자들이랑 계속 의논하고 있는데 정말 기념이 될 만한 좋은 선물을 우리 금양로 기도회 열심히 나오신 분들을 선물 줘서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8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얼굴 생김새도 다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뭐 종교도 다르고 사상도 달라요. 근데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서 나온 한 사람입니다.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흩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거꾸로 흩어지면 안 된다. 우리가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재앙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달리하시면서 모든 인간들이 다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 세계로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그들이 격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격리가 되어서 살면서 비슷한 유전 형질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산 거예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모여 사는 사람들끼리 비슷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인종이 나누어지고 피부색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는 지역마다 그래서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모여 사는 사람들끼리 같은 문화를 만들어가고 종교를 공유하면서 다른 민족, 다른 인종,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다 자기가 속한 그룹의 우월함을 자랑을 합니다. 자기 인종을 자랑하고 자기 문화를 자랑하고 자기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민족과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이 좁은 이 땅덩어리 안에도 다 각자 자기의 성씨를 따라서 우리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조상이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좁은 지역 안에서 그러는데 확장을 해가지고 나라와 민족으로 따지면 다 각자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인종이기 때문에 서로 다 자기의 우월함을 위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에게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람들은 다 자기가 다르다라고 서로를 차별하고 또 적대시하고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본래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으로 삼위일체를 이루시지만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죠? 흙으로 만들어서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체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만드십니다. 다른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어디서 만드셨죠? 아담의 몸 안에서 나오게 하셔서 사실은 한 사람입니다. 하와는 아담과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우리 인간도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처럼 느끼면서 하나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되어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 되어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기뻐하면서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악을 분별하나 우리도 왜 못하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인간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육체를 따라서만 사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버리니까 그냥 우리는 육체의 생명으로만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진 게 아니라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전에는 자기 몸으로 하나로 보았을 때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서로 몸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존재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기의 이용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는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신 창조의 의도를 모른 채 우리 인간이 서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한 것처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돌아가면 되잖아요. 왜 못 돌아가죠?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될 수 있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못해요. 왜 안 되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이 자기 주인 되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서 사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이거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육체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가 없어요.
내 자리를 내줘야 되는데 내가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자리를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깨달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 인간을 대신한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죽으심, 나를 대신한 죽으심임을 깨닫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육체로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신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진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아버지께 돌아간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면 어떻게 돼?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두려움과 근심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이 근심에 빠졌다고 말씀해요. 근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믿고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진리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죽으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세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 가셔서 구원받을 자들이 거할 곳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할 거처가 마련이 되면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구원받은 자들을 다시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지만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첫사람 아담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후손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길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값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죄사함의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을 계속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가운데는 인간이 첫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죄의 저주가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인간에게 죄의 저주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지면 이 모든 죄의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저주를 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이렇게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실까라는 것에 의아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병자를 치유하러 오셨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병자를 치료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치유하십니까?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어요.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실 분으로 오심을 통해서 죄의 저주가 풀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다면은, 병든 사람은 누가 필요한 거죠? 의사가 필요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죄인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병든 자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나는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병 낫는 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낫기를 원하고 병 낫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죠?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뭡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구해야 되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을 최대의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는, 그럼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고 따라갑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 말씀에 내가 곧 그 다음 5절 말씀인가요? 6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삼일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성령님은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함을 통해서 그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빛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육체의 눈만으로 살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면서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헤매면서 기어다니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빛 가운데 주님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요구를 해요.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주인이 되어서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사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라고 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하니까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 철저하게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철저하게 이 땅에 육체로 사시는 동안에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것도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따라서 행동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세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우리의 육체의 모습만 보이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당신이 어떻게 예수님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긴 모습이 다 다른데,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산다면은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면은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은사들이 뭐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게 은사인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들이 바로 일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되기도 하고 방언이 나타나기도 하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원치 않은 일도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원치 않은데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일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방언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예언하기를 특별히 사모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언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쳐주고 미래 일을 말해주고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해 주는 게 예언입니다. 설교도 예언이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을 다른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철학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리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할 때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일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진리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 양으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각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성도들은 뭐죠?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 몸 된 그 하나됨을 누리게 하시고자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됨의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한 사람 주님 앞에 우리가 장차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서 주님 나라 가운데 함께 거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